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교재 4편 1편 교회입니다. 제1편 교회의 서원. 그 서원에서 일단 연락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개인의 종교 생활에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논술한다. 교회론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단체적 종교 생활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묘사한다. 그래서 서로 연락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일단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 생활에서 교회의 단체적 종교 생활로 연결하는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므로 신론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시류는 그 기독론을 포함한 삼위일체 를 이제 논의돼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였죠.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론적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론은 뭐 신론에서 신론을 언급을 했으니까 교회론에서는 나름대로 연락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연락하는가,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선후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 교의학에서는 교회의 논의가 무엇보다도, 심지어 신적 계시와 하나님의 논의보다도 선행한다. 교회는 성경을 산출한 기구이므로 성경보다 상위에 있으며 또한 모든 초자연적 은혜의 분배자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영적 유기체로의 교회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래서 로만 그 캐톨릭이 일단 그 신적 계시나 하나님의 논의보다도 교회론을 선행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갖다 했고, 로마 교회는 지도층 교회와 이제 그 2층 교회로 나눠 가지고 그 지도층 교회는 성경을 인정하고 또는 구원을 준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혁 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기초로 해서 구원을 주고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논의가 진행되므로 로만 그 교회와 개혁 교회가 다른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층 교회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교황 중심, 또 사제주의,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구원을 줌으로 해가지고 뭔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의 그 원리는 교회론이니까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제도, 교회의 교리, 이 세 부분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교황에게 권위가 주어졌던 교회의 기초를 오직 성경에다 둠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제도는 사제주의, 이렇게 해서 교회 2층 교회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제주의의 교회관을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제도를 개혁을 갖다 했습니다. 교회 권위는 로만 카톨릭이 공로주의를 지향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의라고는 교리를 이제 제시했다 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원리를 제시해가지고 교회의 기초, 제도, 교리 뭐 이런 전적인 면에서 개혁을 했다 한 것이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로만 교회하고 우리 개혁 교회하고 크게 구분하고 하려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3대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의 개혁이 아마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지위는 성경의 교회론의 지위가 교회신학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박형룡 박사의 논의가 그런 거예요. 교회신학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교회론의 그 지위가 선후 이런 영향을 봤을 때도 분명하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앞서 연락에 대한 거를 신론 입장에서 더 광의적인 걸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 제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고정된 지위도 또 문제 제기를 다 하기를 교회는 교회 신학의 틀에 고정되어서 신론과 동등된 입장에서 취할 수 없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의 신론이고 인간이 타락했다. 인재론이고 예수님 보내서 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론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구원하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론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신론과 동등의 입장에서 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을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걸로 볼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론 입장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신론 입장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이제 최상위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원리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구약에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심판을 또 하러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천상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출생해서부터 이제 우리 승천 전까지 부활까지 요거는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니까 이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사역, 속성, 그 다음에 존재, 이걸 우리가 일단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론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사역, 속성,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언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삼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이게 기초가 되어지고 중요한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교회론이 성령론하고 이게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론하고도 맞붙어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온전한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몸에 부활하고 마지막 날 백보다 심판에 이를 때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이후의 것이 구원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과 그 다음에 우리 성령론과 이걸 전부
언급을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본다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에서는 기독론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서신서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서신서에 대한 것은 교회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문제 제기했던 그런 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되죠. 무조건 신론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신학을 공부할 때 신론에 대한 거는 사역, 속성, 존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야 다 이미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런 신론 중심이라고 하는 그 큰 맥락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위격인 거에다 놓고 신론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에서 교회신학 신론에서 언급이 되어졌는데 신론을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교회론을 또 거기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론서부터 전부 조직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리 교회신학은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의 체계를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 구약성경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신의 사역에 대하여, 또 구약성경 우리 서신서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신의 속성에 대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신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기독론과 성령론 또는 교회론 또는 구원론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중심으로 나눠 놓는 것이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갖다 하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조직을 갖다 하는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신학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신론이라고 했다면 그럼에도 인간이 타락을 갖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 용서를 갖다 하신다. 그래서 인재론과 기독론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구원론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로 모이는가에 대한 것이 교회론이다. 이런 논리로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을, 이 교회신학상 조직을 이런 맥락으로 조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논의되어지는 것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거를 고정된 지위라고 본다면 이 교회론은 이 조직상 이 신학을 조직하는 그런 그 원칙을 봤을 때 어떤 논리를 따라가지고 설명되어진 거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신론 중심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신론이 교회신학을 우리가 앞서서 연구했을 적에는 사역, 속성, 존재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어떤 부분에 놓는가 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건 신론 중심으로 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론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그 관점이 아니라 삼위일체 관점으로 조직을 갖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 강요는 삼위일체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어요. 칼빈 강요는 이렇게 되어졌고, 다만 이제 이 교회신학을 봤을 적에는 이 조직이 이렇게 신론, 그다음에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직상의 문제지 그것이 문제를 딱히 제기할 그런 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론이라고 하는 여기에 인재론도 또는 교회론도 또는 구원론도 여기 다 포함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지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교회신학을 이렇게 여러 주제별로 어떤 그 나눠가지고 조직을 갖다 한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어떤 주제, 이 테마 위주로 이해하는데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이제 포함에 대한 문제를 교회로는 교회와 은혜의 방편, 즉 말씀, 성례, 기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 우리 그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권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라고 넣네요. 그래서 권징에 관한 논의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회론이 은혜의 방편들을 포함하면 그것들이 교회에서 특정되었고 또 수행되며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를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근데 뭐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있냐?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방편이 있지.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제 제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말씀을 근본 은혜를 깨닫는 방편으로 성례는 이제 어떤 수단적인 방편으로 과정적인 수단적인 방편으로 그리고 권징은 기도가 아니라 권징은 결과적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단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그리고 성례식도 그걸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지만 권징에 대한 것이 그동안 이것이 좀 소극화되어져 왔다. 왜냐하면 이쪽 교회에서 권징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인을 잃어버릴까봐 이런 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권징만큼 그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 먼저 우리 안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그런 어떤 소중함 때문에 아마 자기한테 제일 큰 벌을 준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는 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우리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교회가 이 생명을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나오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나오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데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넌 교회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출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큰 벌을 출교로 해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또 조금 뭐 적은 벌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성찬 참례 금지를 갖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찬을 2회 금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교회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뭐 떡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다른 게 있겠어. 그러나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걸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성찬 2회 금지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충격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으로 왔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 이런 걸 키워가는 어떤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감각 훈련인데 그런 것이 이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만 뭐 있으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이제 어떤 방황하고 어떤 그 붙박인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런 데 원인이 있다. 우리가 성찬도 너무 값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안 해도 될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소중해가지고 만약에 이 성찬 뭐 세례와 이 성찬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은혜를 깨닫는 방편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거기에 은혜를 더욱 크게 설명하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거기에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괜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려서부터 이제 뭐 거의 뭐 떡을 나누고 또는 그 잔을 나눌 때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값없이 여기는 이런 그 문제도 스스로 은혜를 우리가 해치는 일로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장의 명칭과 사적 고찰인데 먼저 성경적 명칭에 있어서
구약적 명사로 해가지고는 카할 해가지고 우리가 부른다, 소집한다. 그다음에 에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는 지정된 처소에서나 혹은 지정에 의해서 모이는 것. 이것으로서 모두 집회나 회중에서 인출되었다. 구약적 명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카할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어 소집한다. 구원에서 소명하여 모이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기에 모여야 교회가 되며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모일 수가 있어야 되고 모일 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교회가 된다. 억지로 공동체처럼 긁어 모아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명서에 해가지고 신약에서는 명사로 해서 70인경에서 인출된 이 에클레시아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시나고게라고 하는 뜻은 가져온다 또 혹은 함께 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클레시아가 이제 밖으로 불러낸다예요. 그 밖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안에 있던 사람의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복음으로 깨달았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일으킨다. 그게 교회관의 관점으로부터 오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선택한 백성을 밖으로 불러냈다. 그거는 빛으로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빛으로 불러냈다는 이야기고 짐승 권세의 어떤 그런 구속의 압박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 어린 양 권세로의 구원으로 불러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망이면 생명, 어둠이면 빛, 이렇게 아주 구분하다 해야 우리 교회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지교회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가장 흔히 일정한 지구에 있는 신자들의 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정한 그 지교회에 대한 설명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지구에 있는 신자들의 군단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하여서 성도가 모인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교회이며 가지교회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일정한 지구에 있는 신자들의 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간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노회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교회 간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노회 같으면 같은 지역 내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같은 지역 내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 설립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철저하게 반복음적인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를 정지하고 뭐 재판을 걸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 교회관에 대한 아주 무지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권위주의적이고 자기네들의 모임의 어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반복음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하지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하여 성도가 모인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교회이며 가지교회다. 지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 가지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맨 끝에 가지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정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개인의 가정에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처음 이제 전파되어지기 시작할 적에는 가정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그때의 그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가정하고는 가정의 규모가 다릅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가정에 물론 자녀들도 여럿 있었지만은 뭐 이제 그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 그런 그 가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지금 현대식으로 끌어다가 목사가 목회를 갖다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 가정교회 뭐 목회 갖다 한다, 가정교회를 섬긴다 해가지고 가족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그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투적으로 불가피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도 어려움이 있을 적에도 그 무덤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지하에 숨었을 적에도 여러 가정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했지, 가정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제 요즘 우리들한테 이제 이게 뭐 테이프를 들으면 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오류가 이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그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있던 그런 가정교회와는 또 다르다. 그때 그 가정교회도 가정교회에 인접되어져 있는 성도가 몇이 포함되어진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정교회로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5절에 있는 그 가정교회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가정교회 또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언급되어지는 이런 가정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정보다 단위가 훨씬 넓은 단위였다. 그리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어떤 농경 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족 단위가 뭐 시족 중심으로 해서 제법 넓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해해야지. 지금식 현대식 어떤 가정교회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쓰는 거는 경계를 이룬다. 교파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분단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교파 중심으로 했었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보편적 유형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외면적으로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 아래 예배할 목적으로 조직된 전 단체를 지지한다. 그래서 당의 재직회 등의 구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도 임직자로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택하는 어떤 그 임직자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인의 투표에 의해서 임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직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기가 피택되어졌던 교회와는 차별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협동 장로라든가 협동 권사라든가 집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별을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이 거기에 교회화 되어졌을 때 다시 신임을 물어가지고 심호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뭐 합동 측에서 받았다. 그런데 그가 어디 통합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를 다시 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보편적인 유형교회의 우리 관점이 다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임명된 직원들에 의해서 예배를 목적으로 우리가 모여졌던 그 조직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았던 것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편적 유형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무형교회,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자기들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된 혹은 장차 연합될 신실한 자들의 전 단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무형교회는 이건 하나밖에 없겠죠. 천상이나 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교회고, 이런 거를 이제 또 그 여섯 번째는 주의 교회 이렇게 했는데, 주의 교회는 주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자신적 소유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갖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후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모아주셔서 이스라엘 회종을 이루신다. 그것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셔서 성도의 회중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에서 또 하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이, 이제 그 양대 언약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했던 것, 그것이 예표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루시는, 그걸 실체적으로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걸로 본다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겠지만, 실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로서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모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기타 칭호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관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성령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혹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교회 기사칭호로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하는 그런 그 기능, 사역상 기능으로 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기사칭호로 보통 불러왔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역사상의 교회상을 보게 되면,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순수하고 참된 교회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은 변질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고 참된 교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개혁이 되어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개혁의 한 세대만 지나가도 이미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순수한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피를 흘려왔는지 끊임없이 살펴볼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대의 교회가는 성도의 교통, 공동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가지고, 속사도 교부들은 교회를 일반적으로 성도의 교통으로, 또 2세기 후반은 이단들의 발기로 참된 공동교회를 알려주며, 감독의 통치를 받는 외면적 단체로 사고되기 시작하며 통일성을 강하게 치중하였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어떤 공동성이나 또는 통일성, 이런 것들을 견지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서로 공동을 이루고 서로 통일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성, 통일성, 이 세 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거는 세 가지 별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뭐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공동을 이루고 서로 통일을 이룬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된 성도들과의 친교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공동성은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으며 회원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개신교는 무형적 교회를 진정한 보편적 교회로 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 보편적 교회를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통일성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가 외형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고 개신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교회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 교회를 어떤 보편 교회로 인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비가시적 무형적 교회를 보편적 교회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통일성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기를 하나로 존재 파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어떤 파벌에 대한 근데 의미와 목적이 통일되어진다는 이야기지.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 신학적 진전적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룹이 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어떤 구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또는 노년부 이렇게 나눠 놓듯이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그룹을 짓는 특수한 교통이 필요로 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의미와 목적이 통일되어지는 거지 파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파가 나눠지는 것이 불가하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되어진 거라든가 이렇게 매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다음에 구원과 교회의 긴밀한 연결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개신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로마 카톨릭으로도 분리되어진 것이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형적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법으로 보게 되면 이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교회입니다. 그 보편적 교회를 이탈한 그 교회로 잘못되어진 거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회는 무형적 교회를 보편적 교회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형적 그런 어떤 서로 나눠놓은 것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보편적 교회가 다르다든지 잘못되어졌다든지 통일성을 해체된다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매도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미와 목적이 통일되어진다는 이야기지 몸뚱어리가 같이 산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구원과 교회의 긴밀한 연결에 대해서는 초대 교보들은 구원과 교회를 나눌 수 없이 연결시켰다. 아까 이제 삼일체로 보게 되면은 구원론이 곧 성령론이고 교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눌 수 없이 이제 보아진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모임으로 사랑의 교제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을 시키는 곳으로 변질된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4, 5세기 정도에 아마 이런 교회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이제 이런 교회의 구원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교리가 더 강화되어지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구원을 얻은 자가 교회에 나오지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선후를 연결짓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게 되죠. 교회는 진리를 전함으로 듣고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제상으로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걸로 나눠봤을 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만들어지고 어떤 견인에 대한 성화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해가 만들어지는 것도 극단적인 이런 표현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신앙 고백을 모르는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무형적 어떤 그런 보편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원하는 입교를 원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입교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내가 함께 당신들이 믿는 그 주님을 같이 믿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세례를 줌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공포를 갖다 하고 또 이분은 믿는 것이 우리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포하는 것이 세례를 주는 사건이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교회에 나오지 구원을 얻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 표현은 많은 구원론의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구원을 얻은 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는 상당히 설명상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많은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권징의 엄격과 관대의 양론. 주 300년서부터 700년 어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 교회는 세상의 외면적 권세와 영광으로 발전되어 점점 더 이 세상 나라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왕권 그대로 이제 이런 그 신권을 주장하다 하는 바람에 이런 그 양파 간의 싸움이 이제 빚어지고 한 것이 중세 교회의 어두운 문화였었는데 이런 그 문제는 로마 교회가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며 권력력 등이 일어날 때 권징을 엄격하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한 권징이다.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그런 권징이 필요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캐션 마크가 필요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향을 한다고 하면 목사를 뭐 출교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왜 벌을 주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이게 오해가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런 우리가 비가시적인 교회 그런 쪽의 보편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권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원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아까 그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조직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권징이 필요하다. 근데 말씀에 의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됐을 땐 뭐라고 하래요? 두세 명이 가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조용히 그 사람한테 그걸 권면하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그냥 증인이 있는 가운데 가서 권면하다 해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가서 권면하다 하래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이방인 같은 치욕을 하다 허란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의한 권이라고 이 권징이라고 하는 그것도 여전히 여기서 이 우리 목회 서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 뭐 전도를 갖다 했을 때 뭐 이방 신을 갖다 믿는다든지 잘못되어졌다는 거 했을 때 이단으로 빠져나갔을 적에는 몇 번 권하다가 안 되게 되면 그를 배척하다 하는데 교회에서 내쫓으라든지 이런 게 다 말씀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권징을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이건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 오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말씀에 의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약속을 갖다 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존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너무 반대로 가는 것도 이게 정반합의 그런 그 어떤 미치는 이야기들에 중심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뭐 나름대로 우리처럼
이걸 통섭을 해서 실천신학적 입장까지 해석이 되어졌을 때 더 구체적인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걸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감독제에 치중한다. 그래서 종파들과 스스로 대전함에라고 한 거 보니까 종파들 간에 어떤 교회의 감독제가 점차 치중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통일을 감독제로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로마 교회의 아픔이었었다. 감독제는 교황제, 교황과 황제가 대등해요. 이때부터 교황권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 정치 문제가 이제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감독제에 치중되어질 수가 없고, 감독제에 치중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어떤 소수 몇 명에 의해서 강조되어지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다섯 번째, 어거스틴의 견해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면을 주중하였으나 그 유형적인 면에 과히 끌려갔다. 어거스틴은 천주교회의 교회관을 만든다. 양면성이 있다. 개혁교회와 로마 교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거스틴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중세의 교회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하죠.